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돈 드는 줄 알고 착각하게 갖고 안 드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제 알림 설정하면 매일 오전 6시를 비롯해서 각종 예배와 기도회 때 그 알림으로 알려드립니다. 가난한 교인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들 대환영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자기 교회 유튜브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딴 데 보면요, 바란다. 오늘날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서로 이제 대화하다가 내가 들었는데, 아이고, 우리 교회, 이 새신자 거의 없어.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야. 뭐 그러더라고요. 그게 자랑이 아니거든. 이쪽 지금을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셔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새신자,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지. 아무튼, 이제 우리 민족을 바라보면, 이 민족이 축복받겠나? 심판받겠나? 딱 그것만 보면 돼요. 우리는 복잡하게. 어제는 밤새껏 이 추위에 이 눈비 오는데 찬성 탄핵 반대, 이 집회해갖고 원래 한남동이 아니라 원래 저쪽 삼각산 앞에 청와대에 있었어야 된다고. 청와대. 한남동은 본인이 이제 건희 여사님이 거기를 좋아해갖고 그냥 거기를 갔는데, 아무튼 이제 이게 심판이 올 건가? 이걸 보려면은 뭘 봐야 되느냐? 성경을 보면 돼.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 그런데요, 이게 참 괴로운 게 뭐냐면, 앞에 역사서 같은 경우는 쭉 역사 서술이니까 그나마 괜찮아. 모세오경, 창출레민신, 그 다음에 역사서 수산루 사망대 승리에, 그리고 이제 시가서 욥시잠처나. 근데 이제 이게 대선지서도 넘어오면 이사야, 에레미야에게 에스겔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내내 무슨 얘기냐면, 분단된 왕조가 멸망할 거라고 하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미리 망하고, 그리고 한 200년 가까이 되겠네. 기원전 586년, 한 150년? 150여 년 뒤에 이제 남유다 멸망을 해요. 남유다 멸망하기 전에 요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들. 근데 이게 심판을 당할 거라고 한마디만 한 게 아니라 계속, 이게 비유만 달라지지, 패러블, 이게 자꾸 표현만 달라지지, 내내 그 얘기에 반복해요. 근데 이게 왜 자꾸 반복할까? 한마디 갖고는 안 들어먹으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저는 이게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이사야와 에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선지자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후에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외쳐도 회개치 않고 결국 심판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매를 때린 다음에 반드시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어제 봤던 에스겔서 20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을 얘기한 다음에 심판을 내려요. 근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면 회복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야단치면서 에이 나가 죽어라 그런 싸나 엄마들이 있어. 싸나 엄마. 그래서 싸나 엄마가 나가 죽어라 그러는데 실제로 나가 죽기를 원하는 엄마가 있습니까? 그 의도는 뭐예요? 고치라는 얘기야. 나가 죽어라. 근데 심판을 내린 이유는 뭐냐면 회복시키려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이 우리에게는 약이 될 수 있어요.
감사거리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전부 다 땅에 있는 이 육신들을 다 끄집어내 갖고 낙원에 있거나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전부 다 다시 붙여라. 그래가지고 양진호는 양진으로. 근데 이 모양 요 꼴로 가면 나도 기분이 안 좋지. 전혀 새로운 그 새하늘과 새 땅처럼 전혀 새로운 인격체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을 통과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심판을 받을 일이 없어.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인정치 않고 남을 날렸던 인간들은 반드시 심판대에 서가지고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 나 다시 가서 다시 살게요. 안 돼. 그냥 영멸에 들어간 거야. 영원히 꺼져 있는 지옥불만. 나는요 가끔 화산 폭발해갖고 마그마가 막 뜨거운 게 막 넘쳐나는 게 그게 하나의 시청각 교육 아닌가. 니들 지옥 없다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흙더미에서 불덩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꺼지지 않는 불을 못 만들까? 생각해 흙덩이에 어떻게 불이 나오냐고. 그 이해가 가요? 맨날 태양 보면서 놀리지도 않아. 꺼지지도 않아. 일정해. 그게 불이 세면 우리 다 불타 죽어요. 그 불이 약해지면 우리 다 얼어 죽어요. 하나 놀리지도 않아. 로마서에서 그 잘못문을 보고 우리가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심을 핑계치 못한다는데 그냥 일반 은총만 봐도 신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건데 참 뻔뻔한 사람들이야. 뻔뻔한. 아무리 정도서 아니 곧 죽으면 그 영멸과 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뭐 죽으면 그만이지만 냅둬. 아무 써 그냥 왜 자꾸 날 신경 써 그래요. 아우 그런데 내 건 봤대. 나 깜짝 놀랐어. 이렇게 스마트폰 잠깐 주실래? 구독하기 누르려고 이렇게 봤더니 이미 구독하게 돼 있어. 그래서 보셨나 봤더니 몇 개 봤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외쳐야 돼. 아무튼 이 에스겔서 21장은 뭐냐면 남방에 내려칠 그 심리 심판을 앞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어디에 칼을 이용하는 거냐? 이 에스겔서 21장에 난 제목을 지으면 그 신문사에서는 제목 잘 다는 걸 야하게 달았다고. 오 제목 야하게 달았네. 21장 보면 칼이에요 칼. 하나님이 칼을 누구 사용했냐? 바벨론으로. 저는 성경책에 표시를 할 때 지역명은 파란 색깔로 이렇게 내묻히는 버릇이 있어. 이렇게 내묻히는 버릇. 그러면 성경 다시 읽을 때요. 딱 눈에 띄어.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은 동그라미 치는 버릇이 있어요. 동그라미 치는. 그 빨간 색깔로. 그런 게 딱 구분이 돼. 이런 요령이 있는데 이런 거 따라 배워도 참 좋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20장에서 니를 왜 심판을 받아야 될까 보여줬다면 이제 21장으로 넘으면 애늘이 없어. 이제 심판을 내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통해서 계속 들었잖아요. 근데 회개하기는커녕 불평하는 이 포로인들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1절부터 17절까지는요. 이 남방에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남방에. 자 1절 보니까 또 여호와의 말씀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에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수를 향하여 소리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제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고 바벨론 한 1년 정도 되는데 이렇게 커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 보는 니들 차라리 포로 끌려가라고 했어요.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끌려가라. 니들은 이제 독립투쟁하고 니들이 살 수 있는 때는 이미 지났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일본 놈들이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은 잘 대비하면 서로 화합하고 이게 분열되면 안 되거든요. 잘 화합하고 협치를 하고 탁 뭉치면요, 그 막아낼 수가 있는데 뭐의 틈새가 벌어지냐면 사색당파. 그래서요, 그 외침을 할 때
반드시 뭐를 해야 되면은 분열을 시켜요. 적재 분열을. 순재병법이 나온 얘기인데. 근데 아무튼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임진왜란 있잖아요. 임진왜란 일어날 때 그게요. 여러분 일본이 임진왜란 당시에 가톨릭이 복음화시킨 거 아세요? 같은 그리스도 이름인데 십자군 전쟁의 어떤 정신이 이 사람들한테 녹아났어. 그러니까 복음화가 됐는데 전쟁이 일으키잖아. 희한하죠? 종교가 타락하면 종교처럼 더 잔인한 게 없습니다. 버트란트 러셀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의 가장 잔인한 전쟁은 기독교인들이 다 저질렀다. 책 제목이 여기에 버트란트 러셀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지금 번역본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변개시키면 IS 요원보다 더 무서운 게 기독교입니다. 그걸 자기 신념화시켜. 그게 신념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 없어.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자 봐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얘기하래. 2절에 어디 딴 사람 아니야. 그러면 신약 시대를 얘기하면 이게 성도를 얘기하는 거야.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얼굴을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제사들이 있던 곳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 어디예요?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그 다음에 3절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대적해버린대요. 선택받은 성도들의 나라를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칼을 칼집에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자, 이젠 다 그냥 민족 공동체 다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얼마나 무섭냐면 심판 내리기 적정하면 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낼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칼집에서 다시 안 꼽는다는 거예요. 그럼 꺼내면 어떻게 추출른다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요한계시 우리가 이제 이때는 지금 성경 구약 시대를 봤잖아요. 근데 앞으로 있을 일을 얘기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부터 보니까요. 이제 앞으로 있을 일. 요한계시록 2장 죄송합니다. 2장 16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뭐로요?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과 싸우는데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불쌍해. 나중에 너희들 심판할 아니야. 교인들 두고 얘기한 거예요. 교인들. 그 전에 무슨 말이 있어요? 응? 자,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 어느 교회? 버가모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순교도 당하고 네가 믿음을 안 저버렸는데 근데 웃겨요. 그들이 순교당하고 그들이 참 믿음을 잘 지켰는데 어떤 신념을 갖고 믿었느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 뭔 얘기가 나오냐? 그러나 네가 두어 가지 책망을 것인다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발람의 교훈.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발락의 노름에 움직였던 거짓 선지자잖아요. 이 어용들아. 지 머릿속에 이데올로기가 잔뜩 있어. 그래가지고 막 다른 성경을 희한하게 해석해. 성경을 미치겠어요. 막 이게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이렇다는 거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이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상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금성하지. 응? 여러분 정신 다 돈이 다 빼먹고 있어요. 돈 때문에 이 교회 모이기 힘들잖아. 어? 자, 그래 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있잖아요. 돈 벌 생각 안 하면 편해요.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권력 잡으려는 줄 아세요? 어? 이게 자기 정말 서민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철학을 갖고 외치는 정당을 아직 못 봤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들 권력 잡으면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연봉 1억 원 이상짜리가 1,800개. 말단 있잖아요, 말단. 말단 이렇게 대충 한 연봉 5천, 7천짜리부터 해서 전부 다 하면요, 2만 몇 개야. 임명할 수 있는 게, 싹 가르칠 수 있는 게. 그래서 선거 전에 여러분한테 왜 막 위촉장 막 주잖아요. 그거 갖고 있어야 돼. 왜냐? 그거 떡국 먹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 난 다 찢어버렸어요. 아니, 나는 5개 정당에서 오더라니까, 나한테. 나 이거 막 야단 쳤어요. 우리 3대째 목사를 응? 먹물칠하려고 하냐. 응?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지져갈 수는 있어도 어디 특수한 정파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런데 뭐랍니까? 15절에 니고달 땅에 교훈을 시키는 자들도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그러지 않냐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 내 입의 검이래. 검. 그래서 이 검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신갑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거예요. 자, 봐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부터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약한 날은 너희가 능히 대적과 모든 일을 행하는 이에 서기게 함이라. 그런지 서서 진리의 허리띠, 예? 그리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그리고 이로써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뭐예요?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유일한 공격형 무기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서 교훈을 얻으면요, 예수겔이 이 계시를 받은 시점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5년 전이에요. 5년 전. 에스겔서 20장 1절에 이미 봤잖아요. 우리, 그쵸? 5년 전. 그래서 그때는 이미 하나님 심판의 칼집이 빼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파멸은 아주 결정적이었고, 그 파멸은 아주 임박해 있었죠. 근데 그 예루살렘의 파멸은 곧 유다왕국의 멸망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괜찮고 쟤만 죽고 아니에요. 뭐로 납니까? 한국가 멸망할 때 악인과 의인이 함께 재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지켰는데. 여러분, 저 악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주술사들과 이상한 짓 하면 에스겔 시대 때처럼 저놈들 잡아다가 어떻게 막 끌어내야지. 그거 냅두면 여러분 있잖아요. 이 에스겔 시대처럼 의인과 악인이 같이 죽는다니까? 여러분 일제시대가 왔는데 같이 일제시대지.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독립군이 독립하려고. 그 수많은 기독교인 중에 신사참배 거부하다 승계당한 사람이 50명밖에 안 된다는 거야. 목사장로 50명. 나머지 다 모여서 신사참배 했던 얘기야. 교회 주보에다가 딱 1번 대동아 전쟁 조국을 위하여 참전하라. 미친놈의 새끼들 아주 그냥. 그 목사들이야? 출애굽 사상은 민족해방 사상이니까 니들은
그거를 설교하지 말라는 게 죄다 전국적으로 설교 안 했어요. 출애굽기 설교 안 했다니까 일주일 때. 그 명에 따라서. 자, 근데 아무튼 한국과 멸망할 때 이제 다시 원점 돌아갑시다. 이스라엘 땅으로. 그 인과 악인이 함께 재난을 던져지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파멸될 때 예루살렘의 종말이 얼마나 처참할 것이 칼로 다 살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지은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파멸을 슬퍼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겔에게 그 슬픔을 다시 나타내라고 지시하는데 봐봐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21장 6절에 보니까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는 탓이야. 여러분 막 슬피 울면요 나중에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노래할 때도 그렇잖아요. 복식을 해갖고 막 한두 곡은 괜찮은데 한 대여섯 곡 하기 시작하면요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아. 못 부를 것 같아. 그러니까 막 허리가 끊어지는 탄식하라. 그러니까 니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허리가 끊어지듯 기도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하나하나 떨리는 거예요. 가경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라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러분 바벨론이 유다와 암몬, 남유다와 암몬을 어디 먼저 칠까 하고 이렇게 점을 쳐요. 근데 화살에 전통을 놓고 막 흔드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기들이 이 신의 재물 그래서 국가적 무당이 있어요. 국가적 무당. 국가적 무당은요 자기가 곤란한 일이 있으면 재물을 잔뜩 바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고대 지방에서 이 무당들이 자기가 국가적 이 위험에 처하잖아요. 그러면은 배에다 노예들 잔뜩 실어. 전쟁에서 막 이 잡아온 노예들 잔뜩 실어가지고 그 배를 침몰시켜.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심청이가 공양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바다에 몸을 던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게 이제 무당들이 잘하는 짓인데, 이게 이제 여기 느부갓네살이 복수를 이용해서 침공 결정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해갖고 저기께도 그렇게 나오게 만들어놨어. 왜요? 니들이 미신에 빠져있지 않냐. 니들이 불신에 빠져있지 않냐. 그럼 니들 그것대로 망해봐라 한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칼을 한번 들었기 때문에 그건 끝장난다 이거예요. 자, 이제 신약적 적용을 합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아까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 버가모 교회 얘기를 본 것처럼 마지막에 주님이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마지막에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말씀의 검을 오늘 쥐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 복락을 알려주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단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마지막 날. 난 실패되었고요. 상급받고 면류관 받을 생각하면 흥분이 돼. 우리 흥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오히려 우리는 더 즐거워하는, 즐겨하는, 그날을 오히려 기다리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복수하지 마. 복수하지. 우리는 마지막 날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 평안 지지하라고 하죠. 페시시스트. 아무튼 오늘 하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